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1월 1일 아침에 일찍 이제 아들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이제 산으로 가서 눈놀이하고 왔습니다. 여정 계획을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그럼 떡국도 못 먹고 가겠네 그러시는 말씀을 하셔서 문득 떡국 안 먹는 대신 한 살 덜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접하게 되며 생각해 보니 성도님들을 만난 지 벌써 4년째 접해갑니다. 신년을 새롭게 맞이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어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들 새 한 해를 시작하며 안식일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활기차고 또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저희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저희들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안 했는데 고린도후서, 주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으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제 뜻을 좀 더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성경을 펴서 보시면 좀 더 기억에 남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의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월가에서 그 금융계에서 일하는 그 아이들이죠. 갓 20대 청년들이 돈을 잘 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청년들이 있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냐면, 물론 이제 소수겠죠. 돈이 잘 벌리는 날에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월가에서 일한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녁 한 끼에 쓰는 돈이 몇만 불이라고 그래요. 음식값이 아니라, 음식값은 몇백 불인데 와인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중 특별히 돈을 잘 버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은 뉴욕시 맨하탄에 때로는 2,5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 청년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어떤 별명을 주었냐 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Masters of the Universe라고 자기들 자신을 별명을 줬다 그래요. 우주의 주인들. 젊고 패기가 넘치고 돈도 잘 버니 자기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기에 우주의 주인들, Masters of the Universe라는 별명을 본인들이 자칭해서 한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스티브 잡스 아시나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만큼 근래 세계사에 영향을 크게 준 사람이 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애플 회사 그 회장으로 아이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을 세계에 소개한 사람인데, 제가 수요일 아침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제 아들을 이제 드롭오프 하려고 정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또 아침 시간에 이게 도시가 차가 막히지 않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이럴 땐 다닐만 하겠구나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호등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감탄한 게 뭐냐면, 그 반대방에서 제 앞에 차가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대가 웨이모라는 차예요. 웨이모를 혹시 아시나요? 웨이모는 인간 없이 운영되는 택시입니다. 인간 없어요. 근데 운전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해서 아내와 이제 걸어 다니는데, 기사 없이 기계로 운전하는 택시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택시가 사람 앞에 딱 멈추고 사람이 문을 열고 닫으면 금방 떠나요.
지정된 장소로 이제 운전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게 왜 가능하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화로 택시를 불러서 전화 때문에 그 택시가 정확히 그 사람 부른 사람 앞에 오고 전화로 택시비를 계산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요즘에 지갑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화 하나면 다 끝납니다. 저는 운전면허증도 전화기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DMV에서 운전면허증 전화기에 허락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스마트폰이라는 기술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생각해내면서 그런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 근데 이 아이폰이라는 전화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삼성 전화의 원산지인 한국 전화 시장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삼성 전화 안 씁니다. 18살, 27살 사이에 시장률의 60%가 아이폰이에요. 한국 사람 중에서. 작년에 애플 회사 매출액이 3,910억 달러입니다. 나라 순위의 그 국내 총 생산량을 따져보면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라 규모에서도 42번째 가요. 애굽이나 파키스탄의 국내 총 생산량보다 연매상이 더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만 아니라 실은 아이폰은 세상을 정말 바꿔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15년 동안 이 스마트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만들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이 세상에 이 기계 하나 때문에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월가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본인들을 가리켜 우주의 주인들이라고 자기 그 명칭을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오히려 이런 회사 회장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 그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4,40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저는 4,000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400억 달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별명, 우주의 주인, Masters of the Universe라는 별명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2005년도에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읽고 한국말을 읽겠습니다. I had the surgery and I'm fine now. This was the closest I've been to facing death, and I hope it's the closest I get to for a few more decades. Having lived through it, I can now say this to you with a bit more certainty than when death was more useful, but a purely intellectual concept. No one wants to die.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요. 수술 받은 것은 죽음을 대면한 중 가장 가까이 한 것인데 바라는 것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살고 싶습니다. 그 수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죽음의 경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죽음을 순수한 지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이제는 괜찮아요 하며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2005년도 여름에 했는데 2011년 10월에 불과 6년 후에 56세에 죽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선견지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뒤바꿔 놔도 그 아무리 무엇을 이루어도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가 길을 알려주면, 그 현실을 피할 길을 알려주면, 죽는다는 결론이 아니라 살 수 있는다는 결론을 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길을 알려준다면 당연히 그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 길을 알게 된 사람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은 후에도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길을 보여준 길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나요? 이보다 더 확실한 시험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어쩌면 항상 같은 시험이 아닌가, 동일한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런데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눈놀이하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새해 떡국을 먹어도, 우리가 교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이번 주에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과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바울이 왜 그런 고린도후서를 쓰신지 그 목적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목적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가 13장인데 딱 중간쯤에 써놔서 8장 9장에 써놨는데, 그 대표적인 글을 보면 9장 13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글을 쓴다고요?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근데 보면은 고린도인들이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연보예요. 8장 10절 11절입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먼저 1년 전에 시작한 이 모금 운동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이유인 거로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일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해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써야 되죠. 그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인들이 이 연금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지금 자랑을 했어요. 자랑하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감명을 받은 다른 이들, 즉 마게도냐인들도 이런 모금 운동에 동참하였다 합니다. 근데 바울이 글을 쓴 걸 보면 마게도냐인들은 극히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모금 운동을 권장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린도 신도들이 모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모금 운동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극히 가난하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장하지 않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나는 너희를 자랑하며 다녔다. 나의 자랑을 이제 증거로 나타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8장 8절 7절 8절인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할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후하게 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무엇이 모자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여기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제 그리스도인 삶에서 여기서 뭐가 모자란가? 믿음인가? 말인가? 지식인가? 뭐가 모자란가 생각해 봤어요. 간절함과 사랑이 언급되었는데 제 자신의 모자라는 게 무엇일까? 이 여기서 표현된 이 간절함,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이 이제 이 간절함이라는 그 말이 신약에서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풀이가 되냐면 열심,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간절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신약 전체에서 12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5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을 나타낸 8장과 7장에서 주로 이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에 바울이 볼 때는 이 고린도인들에게 모자라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 모자란다. 간절함이 모자란다 생각되어 이 단어를 고린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8장에서는 마게도냐는 극히 가난한 도시라고 했는데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주 이렇게 그 그리스가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좀 넓은 데가 있고 조금 더 작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 놓는 바로 거기가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저기 하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와서 짐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에 굉장히 그 분주한 그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오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교인들이 아마도 마게도니아의 극히 가난한 교인들보다 풍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고무신도 신고 장난감이 없어서 장난감 대신에 이런 걸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한 수 더 위로 본인은 집신을 신고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그럴 나이가 아닌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약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집신을 신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신을 본 적은 있어요. 장례식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제 삶이 많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부부가 아들을 앤드류스 대학에 보내면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없는 축에 속하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인 재림교회들, 미국에 사는 한인 재림교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보다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부유한 도시, 모자람이 없는 그들의 삶, 그런 부유함에 사는 그들에겐 어떠한 간절함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많이 있죠? 부유한 우리. 그런데 우리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모자람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살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면 물질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그런 면을 때로는 제가 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오레곤 합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합회 임원들이 여러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은 너무 방법만 찾는 회의가 아닌가. 너무 숫자만 따지는 모임이 아닌가. 근심함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며 어떻게 그 근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는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두 가지 근심을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부유한 우리입니다. 더 이상 집신을 신지 않는 우리, 고무신도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 모자란 것이 없다 때로는 생각이 드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 삶에 간절함이 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물질적으로 채우려 하고, 아직도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아직도 우리 방법으로 해결해 하려 하는지, 아직도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가 저 일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저의 삶에 있는 간절함이, 저의 삶에 있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3명이 지금도 이제 가끔 대화를 하고 때로는 만나는데, 친한 친구들이. 그 남편 중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은 이제 아주 평범한 이민 가족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갔지만 평범한 의사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6억 달러로 팔았습니다. 아내와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4명인데 이 친구의 가끔 돈 쓰는 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만만치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교적으로 이 친구가 뛰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뛰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의 삶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깊은 근심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있어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날아다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봐도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실은 근심은 딱 하나. 먹고 마시는 근심이 아니라 어떤 직장, 어떤 미래, 어떤 종류의 삶,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 그리고 그 근심에서 나오는 간절함. 그것밖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답답함은 저는 이 세상에서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기어다니는 제가 아직도 그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근심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본인들이 그들의 별명을 우주의 주인들이라 한들 아무리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라 하더라도 세상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며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데 저는 저의 자신의 답답한 것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누려보기라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근심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간절함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은 그 근심은 뭐라 그래요?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구원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구원을 받았지만 간절함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참 성경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뭐라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내가 나의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 절실히 믿는 것, 간절히 믿는 것, 철저히 믿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주님밖에 없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내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해 주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역경을 모면해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키를 늘릴 수 없어요. 남의 키도 늘릴 수 없습니다. 제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들 키를 그렇게 한 2인치만 더 컸으면 그렇게 했는데 늘릴 수 없습니다. 머리 휘어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는 있겠죠. 염색할 수는 있겠죠. 주름지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의지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삶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시작하며 후회 없는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후하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라다이스 성도님들은 참 후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근데 남들에게 이제 그 후하다는 게 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바울은 또 약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고린도인들을 보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 구원을 받고 간절함이 생긴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맞다. 전보다 좋아졌다. 근데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갈 때 너희의 전 모습이 보일까 두렵다 이야기합니다. 전 모습이. 근데 전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0절 21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이 21절 말씀은 많이 주의합니다. 그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20절에 있는 말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그것도 우리가 과연 신경을 많이 쓰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걸 먼저 썼어요. 이런 것들이 볼까 두려운 바울.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13장에 넘어가서 아까 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해 보라.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확증해 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작은 세상에 나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주인, 나의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해서 재정이 걱정되면 회의를 하면 할수록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오래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 교회 걱정되시고 다른 교우들 걱정되시고 염려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근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근심하시며 구원을 받으시며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시험하시며 확증하시며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지, 전화를 들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시험하시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슬픈 후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그런 것은 세상의 근심, 사망으로 이끄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교인들 이야기라도.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간절함,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이 근심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신가? 근데 이 하나님의 후회를 하면,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어떤 면에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본능이 자기 영향을 놓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을 오래 한 저도, 어쩌면 성도님들도 지금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지금도 나의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것,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합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한국 사람의 참 명언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님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시면서 후회를 하며 구원을 받으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